오늘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어제 오후 3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오후 3시에 임종하셨고, 원래 십자가형은 그 십자가에 죽으면 그냥 다 썩어서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로마의 법입니다. 한 달, 2달, 짧으면 일주일, 길면 보름, 어떤 경우는 20일, 한 달까지도 살아있는 죄인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죽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2달, 3달 지나면 썩고 바닥에 떨어지고 그냥 그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사내들인공의 공회원,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고 큰 부자였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내가 예수의 시신을 장례하고 싶소.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오. 그래서 빌라도도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잘 됐다. 벌써 예수가 죽었어? 예,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요셉에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시체를 내려서 급하게 염을 하고 향료를 바르고 세마포를 싸고,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파놨던 동굴 무덤이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그리고 앞에 돌문을 막아 놨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6시 해가 넘어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이 지났어요. 안식일입니다.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 안식일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토요일 오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면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다 어디 있어요? 그냥 경건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디 막 멀리 돌아다니거나, 더군다나 이방인 빌라도 총독의 관저를 방문한다? 이거 말도 안 돼요. 왜? 율법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거룩 목숨을 걸었던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의 관저를 찾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갔는데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했거든요. 예수, 내일 고쳐줘도 되는데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 왜 안식일에 노동을 했냐? 그래서 예수를 율법을 파괴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정죄해서 예수, 저 사람은 우리 유대 공동체에서 죽어 없어지는 게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갖다 못을 박아놨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정작 안식일인데 이방인 총독을 만나러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는 거예요. 이거 율법은 안 된다고 말하거든요.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 죄예요. 이방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 이것도 죄예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것도 죄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안식일법을 스스로 깨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질렀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안식일법을 깨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래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었고, 여기서는 빌라도 총독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로 초대교회에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 속이던 자 예수예요. 저 거짓말쟁이, 예수를 아주 하대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겨요.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체포돼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지만 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들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보고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설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참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정작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설교를 3번 들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지금 두려워서 가서 문고로 잠그고 숨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했던 그 설교를 기억하고, 야 정말 저 거짓말쟁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안식일에 총독 빌라도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살아나면 안 되거든요. 살아나면 큰일 나거든요. 자기들의 거짓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64절 말씀 보면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총독이요, 로마 군인들을 무덤에 보내서 3일 동안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켰던 성전 경비병들이 가서 예수를 잡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건 로마 군인들이었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경비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위인 성전 경비병이다 이런 주장보다는 로마의 정규 군인들이라고 하는 주장이 훨씬 더 강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 성전 경비병을 데려다가 무덤을 지켜도 돼요. 근데 그거는 별로 공적인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보다는 로마 정규군이 가서 무덤을 딱 지키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무덤 문을 열고 시체를 훔쳐가고 그리고 소문내기를, 우리 선생님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설교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소문을 쫙 내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로마 군인들을 보내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총독 빌라도는 이미 마음이 불편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 있어요. 그래서 65절에서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그래,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로마 군인 몇 사람 보내줄게.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가 꿈을 꾸고 나서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니까 절대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신문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봐도 아무 죄가 없는데 뭐 도둑질을 하거나 누굴 때리거나 죽이거나 아무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의로운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군인을 내놓으라고. 로마 군인으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 데려가.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 부활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66절 말씀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로마 군인을 데리고 요셉의 무덤에 갔어요. 무덤 입구에 큰 돌이, 그 돌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보통 요 폭이 30에서 50cm, 한 그러면 이 정도까지 되겠죠? 그리고 이 둥그런 연자 맷돌 위짝처럼 둥근데 그 크기가 얼마냐면 1.2에서 1.5kg, 1.5m. 보통 그 제가 1m 70이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지름 되는 둥그런 아주 둥그런, 그리고 무거운 1톤에서 2톤, 1,500kg 정도 되는 그 무거운 돌을 굴려 가지고 무덤 입구를 딱 막아놨거든요. 임봉했다는 얘기는 저 벽하고, 무덤 벽하고 그 둥그런 봉인석하고 거기를 줄로다가 연결해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바릅니까? 진흙이라든지 밀랍, 초를 갖다가 거기다가 칠해 놓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도장을 꽝 찍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의 도장이 딱 찍혀 있는데 그 임봉한 것을 훼손했다. 그건 중죄예요. 사형입니다. 쉽게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안에 장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봉인석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놨어요. 그리고 임봉을 했어요. 줄로다가 묶고 그리고 밀랍을 바르고 빌라도 총독의 도장을 꽝 찍어놨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완벽한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문을 열고 예수의 시체를 절대 훔쳐갈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지진이 났어요. 땅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육중한 돌문을 밀어서 열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랑 여인들이 와서 쑥 들여다보니까 시체가 없어졌어요. 로마 경비병들이 누굴 찾아갑니까? 마태복음 28장 13절을 보면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요.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동굴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연 것도 아닌데 지진이 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문을 열어버리고 예수의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제사장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회의하고 돈을 왕창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는 이렇게만 이야기해. 우리가 자는 동안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문 열고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해. 만약에 총독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가 없어질 때까지 뭐 했냐고 너희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선처해 주라고 잘 이야기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로마 군인들을 돌려보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장사되고 무덤 안에 있는 날이에요. 오늘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리고 내일 새벽 일찍 아직도 어두울 때 성경을 보면 오전 3시부터 오전 6시 그
그 사이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은 침묵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셨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하늘아버지는 심판자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요. 우리는 부활의 새 아침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한 날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박해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이 2번, 3번 똑같은 설교했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설교했어요. 설교를 기억하지 못해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설교했지만 제자들은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러버리면 우리 마음속엔 아무 말씀도 남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한 알이라도 내 마음판에 심어놔야 이 믿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로마 군인들은 무덤을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밤에도 역사하셨어요. 부활의 새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한 날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주님의 아픔을, 왜 꼭 죽어야 했을까? 죽지 않고 인류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을까?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